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명절, 절기들이 몇 개 있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물론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한 3가지 정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또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과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길거리에 찬송가, 성탄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오늘날은 성천 찬송 대신에 소위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제 쉬는 정말 휴일이 되었습니다. 할리데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홀리데이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함께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덕목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정도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 정도의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고 가족 간에 서로 화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인들을 그 죄와 어두움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죄로 어두워진 이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 그리고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변방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상징되는 축복과 기쁨이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런 복락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했죠? 여호수아 시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땅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지파 베냐민, 이런 지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요단 동편의 그 길르앗 땅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정렴한 가나안 땅의 성읍이 어디이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좁고 길다란 땅을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유다 지파 아래로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베냐민 지파 위로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위로 이사갈 지파, 더 위로 북쪽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스불론 지파와 그 위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초대왕 사울이 나왔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던 당시 유다 왕국에서는 여전히 다윗의 왕위가 그의 후손인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10지파 왕국의 중심은 항상 요셉의 2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주도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아하스 왕 시대에 주어진 한 묶음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7장에서 10장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바로 직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했지만 이미 북쪽은 상당수가 다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미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대국과 가까이 있었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느 때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늘 대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항상 군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해 올 때마다 북쪽 국경에 있던 이 지파들은 먼저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당했던 어려움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깜깜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지와 이런 폭력의 난무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깜깜함. 그 다음에 1절 중반절 지나면 납달리 땅으로 무엇을 당케 하셨더니라고 말하죠?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땅을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외세의 군사적인 침략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이들을 침공하였는데요.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9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앞에 8장도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바로 두 구절 앞에 있는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그들은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줄일 때 번조하여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번조하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열이 나서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이 안달복달하는 이 상태, 이걸 이제 번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먹을 것이 없고 대적은 침략했지, 상황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번조하여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자들이 기도했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자기의 왕 하나님을 저주까지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죠? 그들이 죄를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모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전염병이 없고 어떤 고난도 없이 편하게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도 깨우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방법이 대적들을 동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대적의 침략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율법에 따른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섬기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 말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시작된 징계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도 끝인데 오늘 9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한 아기가 태어나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너무 한량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22절에도 보면 8장 22절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21절 하반절부터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 21절 22절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 눈에 보이죠. 먹을 것이 없고 대적은 침략하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번조하고 마음에 열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 않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있고 위를 보고 땅을 보아도 자기들을 도와줄 자가 없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 속에 심한 어두움, 흑암 속으로 오히려 더 쫓겨 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흑암은 바로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외적인 환난과 고난을 지금 여기 흑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9장 1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흑암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8장 21절 22절 앞에 있는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들은 이방의 침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선지자에게 가서 묻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사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앞날을 물으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고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런 허무한 우상과 마술사에게 가서 자기들의 앞일을 묻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1차적인 흑암의 뜻이 고통과 멸시와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고난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참혹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흑암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였다고요? 죄입니다. 죄.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흑암은 무엇이죠? 빛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흑암. 이 흑암이 그들을 집어삼키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앞일을 묻고 우상을 숭배하는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흑암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소생과 생명을 말한다면 반대로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영적인 흑암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죄로 인해서 환경적인 권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에서 멀어져 있는 이중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1절 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외적인 환경에 먹을 것이 없고 대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실 속의 깜깜한 흑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대변되는 흑암이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영화롭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을 그들이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이죠? 당시 처한 흑암이 말씀드린 두 가지, 외적인 고통과 환난과 멸시, 사망의 위협인 이런 외적인 흑암뿐만 아니라 또 내적인 흑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던 것이 군사적인 위협과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의 상태뿐이었다면 대적이 물러가게 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인간의 뛰어난 왕이나 전술에 능한 장군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빛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위대한 왕이나 장군, 다윗과 같은 뛰어난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본 대로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추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처방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6절로 7절 이 문제를 해결할 빛으로 오실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데 어떤 정사입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맨 이 정사는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의 정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를 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사람에게 쓸 수가 있습니까? 왕들 중에 누가 세상의 모든 땅의 정사를 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그것은 매우 일부분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정사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를 어깨에 걸머지신 분이십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데요. 창조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사라, 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호를 어떻게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구원의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 평강의 왕이실 뿐입니다. 7절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실 분,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 우리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지금 기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서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근방 가버나움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바로 이사야 9장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유대 변방, 대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버려진 땅, 멸시를 당하던 그 땅, 외적인 흑암과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 예언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 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셨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아겔라오를 두려워하여 요셉이 자기가 살았던 동네 나사렛에 가서 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며 키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바로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들인 가버나움,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마을로 여겨지는 게네사렛과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를 비롯하여 디베랴 바닷가 앞에 있던 디베랴 마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 마을, 이 마을들이 다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땅에 있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여전히 이방인의 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분봉왕의 손에 있었는데, 아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 모두,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의 손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군사를 조직해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야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마태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자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한 흑암은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어떤 왕들이 와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들이 당했던 흑암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한 고통과 환난과 멸시와 사망의 위협과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환경적인 깜깜함.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흑암, 빛과 반대되는 영적인 흑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우상과 귀신들에게 가서 묻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인 깜깜함. 이 문제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흑암이나 영적인 흑암이나 그 근원은 인간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들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해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군사를 모으신 일도 없고 그들을 훈련하거나 잘 조직하여 로마와 더불어 싸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생명의 빛, 이사야 9장이 말하던 그 빛이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로 인한 외적인 흑암과 영적인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흑암은 죄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9장 10장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한참 뒤에 가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가서 이 아기가 어떻게 깜깜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빛이 되셨는가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사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써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이 세상, 죄로 인해 깜깜한 이 세상에서 외적인 환경의 흑암과 영적인 흑암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물러갔고 생명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하여 광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고 박애주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가 빠지면 다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착한 일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영원토록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온전히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충만해지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드러내고 실천할 때 그게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던 어둠에 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때문에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그 이유가 바로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우상을 찾으며 자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던 그런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아직 이 자리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9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거래가 아니고 주셨답니다. 선물로 주셨대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우리의 환경적인 깜깜한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을 주신, 빛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받는 게 무엇이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과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에 임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성탄절에 또는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왜 나를 데리고 교회를 옵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뭔가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제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구원과 복음과 영광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뜰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장년 성도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사야 9장이 말하던 그 깜깜함의 흑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흑암,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사함의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미 빛이 비추인 자들입니다. 이 빛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 흑암이 상징하는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어느 곳인가는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 거하던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의 땅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여 영적인 흑암과 사망에 처하여 있던 가나, 가버나움, 고라신, 나사렛, 막달라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런 일이 만방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라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은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비추시고 비추실 때마다 감격스럽고 더더욱 놀랍고 더더욱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빛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어두움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말하되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영원토록 밤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할 거처요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그 영광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 영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실체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 이렇게 영원로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광과 권세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값없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은요,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닭을 선전하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이죠? 첫째는 어둠에 속한 행실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흑암에 있다, 빛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죠. 빛 안에 있다 그 말은 빛이신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이 성령님은요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빛은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 죄로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깜깜한 영적인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아기로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깜깜함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의 복락을 저희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빛에 거한 자처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만방에 증거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